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유대인이 누군지, 도대체 유대인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지혜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인데 많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책들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도대체 유대인이 누군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탈무드를 공부를 하면은 유대인을 알 수 있나요? 라고 랍비한테 물었더니 그 랍비가 이 말을 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러시군요. 당신은 이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자가 사정합니다. 제발 좀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랍비가 문제를 냅니다. 내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당신 한번 풀어보시오. 어느 날 두 소년이 꿀뚝 청소를 했습니다. 꿀뚝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소년은 얼굴이 까맣게 거름이 묻어 있고 한 소년은 묻어 있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학자가 그럽니다. 당연히 얼굴이 까맣게 거름을 묻은 소년이 얼굴을 씻겠지요. 그랬더니 끌끌 웃으면서 그거 보시오.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틀렸어. 그랬더니 왜 틀렸습니까? 까만 얼굴이 있는 그 친구는 하나도 거름을 묻어 나오지 않은 그 소년을 바라봤을 때에 나도 저 친구처럼 얼굴이 하얗거나 해서 씻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하얀 친구가 까만 얼굴을 거름을 묻은 그 얼굴을 묻고 나온 친구를 바라보면서 내 얼굴이 까맣겠구나 해서 씻는다. 그럼 당신은 틀렸어. 자격이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문제를 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또다시 묻습니다. 두 소년이 청소를 했는데 한 소년은 깨끗한 얼굴로 다른 한 소년은 새까만 얼굴로 나왔는데 어느 소년이 얼굴을 씻겠습니까? 했더니 아까 물은 거 똑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하얀 얼굴 까맣게 묻지 않은 그 소년이 씻을 겁니다. 그랬더니 틀렸어.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보시오. 꿀뚝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얼굴에 까맣게 안 묻고 나올 수가 있겠어. 그럼 둘 다 얼굴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런 말을 해줬다는 얘기죠. 랍비가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 나갈 때에 고정관념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탈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주입식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탈무드를 배우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눈먼 소경,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토론을 합니다. 주님,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소경의 죄입니까? 이걸 막 논쟁하면서 주님이 그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답을 해주고 그 소경을 만져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그 눈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눈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뒷절로 가게 되면은 소경 됐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소경도 되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깜깜하냐?
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냐? 그러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경된 사람이 있고 눈이 시력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나오고 소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눈은 떠 있어요. 소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영적으로 소경이 많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소경된 자가 눈을 씻고 눈이 떠졌으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고 나서 나를 치유하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관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관점에 대해서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참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될 자가 누군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고쳐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쳐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출발하나요? 말씀을 볼까요?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병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 소경이 있는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나요? 고쳐주시죠. 3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정확하게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문제들 왜 던져줬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죠.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높이를 갔다, 높이를 가지 못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여러 가지 세상 관점에 있어서는 많이 가진 자, 큰 자, 높이 있는 자, 멋진 자, 많이 배운 자,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걸까요? 아닙니다. 세상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달려간 이 세상 어떡합니까? 최첨단을 걷고 있는 과학 문명을 가진 미국 코로나19에 의해서 그냥 무너집니다. 속수무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 쓸 수 없는 정말 선진국인가 할 만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가치 기준 바꾸라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바라보는 것 바꾸라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뭘까요?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어제나 오늘의 용도 도래한 거 아닙니다. 바꿔야 돼. 깨부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새로워져요. 카이노스라고 그러거든, 헬라어로. 순간적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죠? 자녀답게 사는 것은 점차적이에요. 그죠?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점차적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gradually sanctification 같은 겁니다. 점차적으로 성화되는 거거든요. 이건 헬라어로 네오스를 말합니다. 네오스.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죠? 순간적으로 새로움을 입고 난 이후부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관점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을 말씀하실까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내 삶의 목적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정확히 하려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허송세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엉뚱한 것에 낭비합니다.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쌀뜨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에너지 다 뺏기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기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해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 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 포기하는 거죠. 그게 안 따르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보냅니다. 어리석은 삶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는요,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정치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다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활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시적인 허용 아니겠습니까? 뒤집는 걸로.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태껏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한순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앞으로 더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많이 바뀌어졌죠,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목적이 뭔지를 말씀 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일을 한다 이거죠. 주님은 지금 낮이다 이거 일할 때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그분이 일을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삽니다. 왜요? 왜 살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 까신 건 뭐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 잡초라도 잡초가 아니라 다 약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약초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철저히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의 삶은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말씀에 향해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사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주님의 위대한 일들은 바로 그 일이죠. 하나님 하라고 한 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죠. 물어보고 하지 않나요? 우리들은 어떠죠? 우린 주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 안 물어보도 너무 잘해. 그런 일들이 많죠. 멈추세요. 코로나가 다 멈추겠잖아요. 그런데도 막 달려가실래요? 멈추세요. 멈추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30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니라. 딱 결론 내리죠. 왜 어렵다는 거죠?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철저하게 사시는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뭐하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걸 닮아야 되는 거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러지 마세요.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사업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내 인생 노후를 대책하는 것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이 있으셔야 돼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악한 영들은요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위에서부터 줄을 세우고 많이 배운 사람부터 위에서 줄을 세우고 멋진 사람 밑에 줄을 세우고 그래서 너는 어느 위치에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세뇌시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 정도다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짜증이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우울해지죠? 병이 생기는 겁니다. 성인병. 이 좋은 문화 속에 살면서 그런 병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깹시다. 주님은 그걸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밤이 올 때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낮이 있을 때, 낮줄에 있을 때 일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9장 4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멈춰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낮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죠? 무엇 때문에 사는 거죠?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합니다.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죠. 시간을 아껴야죠. 에너지를 아껴야죠. 예. 마음을 다듬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낭비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가지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원수막이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일평생 동안에 저 인간 어떻게 몰아낼까 이것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죠? 한순간 놓칠 수 없잖아요. 세월 아끼는 말은 시간을 죽이지 말라 이겁니다. 불필요한 것에 고민하면서 세월을 죽이지 마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고요. 말씀 읽으면 말씀 읽는 거고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요.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부르짖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코로나19 주위 환경 아무리 탓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릴 때에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가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뭘까요? 잘 믿는 거잖아요. 잘 믿으면 됩니다. 잘 믿으면 무슨 일이 날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못 믿는다는 거죠. 왜 잘 못 믿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삶이 어떨까요?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 시카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모습들 바라보세요.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꾸어집니다. 보실까요?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다. 그죠? 다 어둠을 밝혀준다는 거죠. 흑암의 세력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걸 밝혀준다는 거죠. 불안케 하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 맞는 자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시나요? 소경된 자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문제 해결. 끝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을 띄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 하실 일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소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실로암 뜻은 뭐죠?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이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천국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함으로 영적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육신의 눈을 만져줍니다. 소경의 육적인 눈을 만져주시고 흙을 바른 후에 뭐라고 그러죠? 실로암 가서 씻으라. 내가 보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낸 그곳에는 기적이 있는 거죠.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뜹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놀라는 겁니다. 야, 너 소경인데 누가 뜨게 했냐? 그때에 소경이 난 모르는데 메시아는 눈을 뜨게 한다는데 나를 눈을 뜨게 했던 그분 아니냐? 당신들 그거 모르냐? 이 얘기거든요. 그게 9장 33절까지 그 내용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칠까요? 요한복음 9장 30절 3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이 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이 나를 눈뜨게 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걸 모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눈을 뜬 맹인이 소경이 외치는 거죠. 왜 모르냐 이 바보들아.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느냐? 소경이 눈을 떴다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누구라고? 메시아다. 가르쳐 주는 거죠. 메시아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거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뜬 이후에 참 진리를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호탕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왜 모르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 하신 일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체험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 체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내는 자다. 딱 결론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곳.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에 살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